이제 열왕기상 이제 16장, 이제 15장, 16장 이렇게 가는데 아직 가장 주요한 대목은 아직 안 왔습니다. 역시 열왕기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이야기가 가장 주가 되는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도 악한 왕들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거기 아비야와 아사 두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성경의 초점을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로 돌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그 나답이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여로보암 왕조가 끝이 납니다. 단 2대에 걸쳐 3대에 걸쳐서 바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왕조가 시작이 되고,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또 끝이 납니다.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악한 왕, 그 여로보암의 마지막 왕 나답과 그리고 그를 살해하는 그 다음 왕 바하사, 이 두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특히 그 구약성경에서,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약성경에서 이 역사서를 읽을 때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호수아, 사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대상하도 마찬가지고, 읽을 때는 사건의 스토리가 나오면 물론 그 스토리도 여러분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반드시 성경에서 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그 성경이 주는 관점이 나와요. 특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그 히스토리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 이것들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걸 봐야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바로 그 관점을 주는 그 중요한 대목이 15장에서는 29, 30절, 29절, 30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예후가 그 예언하는, 바하사에 대해서 예언하는 1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중요하고 관점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7절, 거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시는 관점이 나옵니다. 이 세 군데가 제일 중요해요. 바로 그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왕들의 있었던 역사들을 우리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전부 악하다 그랬습니다. 이 선한 왕은 남왕국 유다에 몇 명이 있어요. 아사 왕도 그렇고, 여로보암 왕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그 좋은 왕들은 전부 유다에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악의, 그 왕들의 악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꾸 잡음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밥을 많이 먹었는지 볼이 나와가지고 자꾸 여기 잡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잘 들립니까? 방송실? 예? 안 들려요. 자, 이 악에 대해서 보는데, 악도 한번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나답이 2년 동안 다스려요. 그 2년 동안이 언제냐면 BC 910년에서 BC 909년까지 그 두 해에 걸쳐서 다스립니다. 횟수로 2년이에요. 이 기간으로 2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횟수로 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로 행한다. 여로보암의 길이죠. 그 다음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브돈에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 나답이 즉위한 지 그 2년 기간 동안에 나답은 군사를 이끌고 깁브돈을 포위했습니다. 거기는 원래 깁브돈은 단지파의 땅이었는데 블레셋 족속이 거기를 차지하고 살았어요. 이제 거기서 그 깁브돈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포위하고 공격할 때 한참 그 혼란스러운 순간, 군사를 일으키고 대적은 앞에 있고 이런 순간에 바하사가 나답을 살해합니다. 한참 전쟁 중에 가장 위험한 때예요. 사실은 그때 배신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여하튼 바하사가 모반해서 죽이고 그가 왕이 됩니다. 이로써 여로보암의 시대는 그의 아들 나답이 즉위하자 2년도 안 돼서 그의 여로보암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자, 28절부터 봅시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사왕이 BC 911년에 즉위했습니다. 제가 숫자로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911년에 아사왕이 즉위를 해서 BC 870년에 아사왕이 죽게 됩니다. 근데 아사왕 셋째 해가 언제예요? BC 909년 911, 910, 909 BC니까 거꾸로 내려와야죠.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죠. 해가 지나면서. 셋째, BC 909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자, 해석의 중요한 점이 29, 30에 있다고 그랬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 이제 그것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인데 여로보암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로보암의 모든 자는 다 멸절되리라. 이걸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는 30절에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주로 대상이 여로보암 집이 멸망했다 이겁니다. 왜 멸망했느냐? 그것은 여로보암과 그 집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 이 얘기입니다. 예언대로 됐어요. 그러면 바하사는 누굽니까? 바하사는 여호와의 예언을 이루는 도구예요.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죽음을 멸했거든요. 근데 바하사는 그럼 선하냐? 선하지 않아요. 그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도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쓰셔서 다른 악한 사람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도구로 쓴 그 악한 사람도 나중에 또 벌하셔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좀 더 그것은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봅시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는 왜 화가 있냐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을 써서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아수르가. 그러니까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명백하게 앗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앗수르를 보냅니다.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이게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그 사람을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도구입니다. 앗수르가 하려니와. 그 다음에 7절에 그렇게 하는데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 뜻과는 달리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경건하지 않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물론 그 앗수르가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악하다 이겁니다. 악해서 다른 나라까지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성하게 했더니 그 강성함으로 다른 나라 다 멸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멸하는 일도 그들이 한 죄를 앗수르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7장 봅시다. 예레미야 27장 6절 7절 한번 봅시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언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남왕국 유다를 그들은 느부갓네살은 쳐서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제국을 만들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 다 앗수르도 그렇고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악들이 횡행합니다. 그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괴롭히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를 괴롭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악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다 인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악은 열심히 자기들의 악함대로 악을 행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전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로 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해서 그 악한 이들의 악한 행동이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용납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질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결국 그들의 악은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주눅들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31절 32절은 나답이 죽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왕들이 하나씩 죽을 때 포뮬라로, 정해진 포뮬라로 나오는 말입니다.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사 일생 동안 전쟁이니라. 넘어갑니다. 악도 하나님이 쓰시는 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하사를 쓰셨죠. 그 다음에 그 바하사가 하는 걸 보면 악은요 하는 게 항상 비슷해. 악은 창의성이 없어요. 항상 비슷해요. 한번 34절 봅시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디르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창기 수도입니다. 수도.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서 바하사가 24년 동안 다스립니다. 자, 이 나답을 언제 죽였어요? BC 909년에. 그래서 24년 동안 다스리니까 BC 886년까지
바하사가 다스립니다.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다 보면 양쪽이 다 이 숫자가, 왕조의 숫자가 맞아질 겁니다. 34절에 바하사가 똑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영어로 same old란 말이 있습니다. same old more, same old more. 옛날에 있었던 것 지금도 있고 똑같은 것이 반복돼요. 죄도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짓습니다. 다 똑같아. 그래서 이것을 지루하다는 표현까지도 씁니다. 모든 악들이 기존에 있던 악이 계속 반복되는 것뿐이에요. 새롭게 되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삶이 새로운 면도 나오고 창의적인 면도 나오고 하는데, 악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뒤틀고 돌리고 이런 것밖에 안 합니다. 역시 그도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그 악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꾸짖음을 주는 그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16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자, 예후는 선지자 예후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예후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이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시대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지자 예후입니다. 내용이 2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바하사를 꾸짖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똑같은 얘기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신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똑같은 얘기죠.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자, 선지자 예후가 바하사에게 명백한 심판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백한 심판의 예언을 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겸비하고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을 예언할 때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리라, 그것만 얘기했는데 심판을 예언했죠. 근데 그 니느웨가 왕에서부터 모든 낮은 사람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비는 간구하는 광경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이 선지자가 언제나 그 심판의 예언을 할 때는 회개하라 이 말이 없어도 그냥 심판의 예언이 있을지라도 그 말 자체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바하사는 선지자 예후의 말을 듣고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와 이제 그 다음에 정말 그 악 중에 악으로 나오는 아합 왕을 한번 비교해 보자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예언을 받습니다. 심판의 예언을 받을 때 최소한 그의 마음은 움직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와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요.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심판의 예언이 나와요.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심판의 예언이 나오는데 27절에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거기 안 나오나? 자,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심판의 예언이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나는 심판받는 사람, 이렇게 풀이 죽어 다니더라. 금식하고 굵은 배로 동이고 회개하는 모양새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28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지금 열왕기상에서는 제일 나쁜 왕이 지금 아합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재앙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아합의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그에게는 재앙이 피해가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앞에서는 겸비하는 마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는 마음, 회개하는 척이라도 하는 그 마음, 그 모양새,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바하사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반응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무리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중에 그들이 겸비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 합니다.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등지고 유산을 가지고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돌아오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바하사에겐 그 얘기 없고 그냥 멸망합니다. 바하사가 죽죠. 5절 6절에 또 정한 포뮬라가 그냥 나옵니다. 바하사의 남은 사적, 행적,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엘라가 데스나의 왕이 되니라. 이제 포뮬라가 나오는데 마지막 7절을 봅시다. 7절. 이 7절이 재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다시 또 선지자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어요. 이제는 심판의 얘기입니다. 그가 여러 번 꾸짖으시는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또 그 이유가 두 번째 이유예요.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의 집을 쳤으며, 그 두 번째 바하사와 그 집이 심판받는 이유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의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여로보암의 집이에요. 여로보암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니, 그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 집 멸절하리라 얘기했잖아요.
여로보암 멸절을 얘기했고, 바하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그런데 오늘 16장 7절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바하사의 집이 심판을 당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면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4장 21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십자가에 가는 것이에요.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길을 가는데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리라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했어요.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요. 여로보암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 얘기했어요. 바하사가 그 일을 했어요. 그거 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됩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악한 일이면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은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치려고 해요. 그 이스라엘의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아수르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막대기예요. 막대기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친 거에 대해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지만 그 가시는 일을 하는 유다는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사야서 47장 6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7장. 이 광경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중에 있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이스라엘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 손이란 바벨론의 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뒤에는 이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었지만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악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던 일도 모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참 잘 나가요. 바벨론이 잘 나가. 이스라엘도 다 쳐서 남한국 유다도 멸망시키고 주변 나라도 다 이기고 한참 잘 나갑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여 하고 스스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리니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이거 심판이 임한다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그 도구로 사용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국률함이 바벨론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쓴다 하더라도 도구로 사용된 여러분도 심판을 당할 겁니다. 그 일에. 그러니까 그런 일에 쓰임받지 마셔요. 아수르처럼 되지 말고 바벨론처럼 되지 말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정의를 부리죠. 또 목회자나 또 직분자나 이 사람들의 악이 보여. 나쁜 것이. 그것을 다도해야 된다. 그걸 없애야 된다. 교회를 정화시킨다. 이렇게 할 때 물론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고 매를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도 그 이상의 심판을 받는다니까. 마치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마태복음 7장 봅시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어떤 분들을 해요? 회개하라 얘기했단 말입니다. 회개하라. 왜 목사가 나쁘냐 장로가 나쁘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교회를 막 흔들어. 그리고는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도 많이 해. 많이 하면서 교회를 내가 바르게 한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해요. 나 하나님이 했잖아요. 아니, 내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들에 대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악을 행한 교회 리더가 몽둥이를 맞는 게 맞다니까.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그 몽둥이는 또 심판을 받는다고. 그게 문제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치 바하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하사도 항변합니다. 내가 여로보암 집을 멸망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지라도 내가 행한 것은 악이라 이거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열심히 교회에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 가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누구를 공격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의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막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에게 몽둥이를 데려갈 때 될 만한 사람에게 되겠지. 될 만한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몽둥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대에게 오히려 국률한 마음을 갖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고 기치를 드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진정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이 성경에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구약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계속 블레셋이 들어와 치고 미디안이 들어와 치고 나중에는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들을 칩니다. 그러나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모든 민족은 다 멸망합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들이 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이 그 중간중간에 그 15장 29, 30절 또 16장 1절로 4절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심판을 예언할 때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바하사의 집이 심판당하는 가장 큰 이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길이 무엇이냐? 어찌 보면 옳은 일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디 이 면들이 깊이 묵상이 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천국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